저희 봉산교회는 1904년 4월 4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창립한 지 11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을 향해서 가는 시간 안에는 온갖 변화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 변화들 속에서 우리 봉산교회가 117주년을 맞는 동안에 꾸준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래된 역사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분열 없이 그렇게 성장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힘든 소중한 자산이며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금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과거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또 그 문화가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무늬만 가진 크리스찬으로 많이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랜선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때 우리가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되지 말자. 신앙이 약하여서 그래서 온 교회가 걱정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숫자에 상관없이 주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이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젊은 세대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냥 앙상한 뼈만 남아있어서 거동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겨서 뛰어다닐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굳게 잡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이 시대를 밝히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교회가 중요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부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인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그동안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충격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전해온 그 율법, 또 구약 선지자들이 남겨준 예언서, 그런데 이들은 그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신 것과 그것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들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지만 다른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강조해야 되는지, 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과거에 자신들이 율법에서 정한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몰래 들어온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갑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 이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결정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서 복음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넓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또 율법이나 할례가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 결정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넬료를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베드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지지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역할도 중요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고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교회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특징을 알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경청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혹은 내 주장과 다른, 또 내가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이제 무시해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내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동안 저 사람의 말은 뭐 그렇게 쓸모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 주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내 주장을 꼭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듣기는 하지만 그냥 흘려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말 속에 깔려져 있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내면,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서는 이 경청의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청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 듣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하는 데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로 흔히 사용하는 피드백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한 것을 이러이러한 이야기시죠? 라고 되물어보는, 이게 피드백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다 흘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죠. 잘 듣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정서적 그 내면의 깊이까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자꾸 판별하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잣대에서 그것을 들이대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정서적 깊이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정서적인 측면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힘들어했을까. 주변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 입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야고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깊이 살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취한 자세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의 내면의 정서까지 살폈다는 그 증거가 본문 1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율법의 조항, 이 할례의 문제가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이 야고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문제와 결과를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 복음의 외연이 확장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 부분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이 야고보의 경청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갈 것이고 그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들을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경청할 줄 아는 자세의 성도들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말썽의 소지를 줄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원칙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원칙이 중요한데 원칙만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서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운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밀고 나가다 보면 누군가는 그 원칙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뭔가 이 안에 있는 자신의 정서, 내면에 있는 그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면 좋은데, 들어주면 좋은데, 원칙은 이렇더라도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교회의 입장을 설명해도 되는데 우리는 딱 듣고 알아요. 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구나. 미리 판단해버리고 잠시만 멈추시라고. 우리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하고 탁 끊어버리면 사실 그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하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내면에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해요.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원칙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해요. 그러면 저는 또 원칙을 고수해야 되고 또 설명하려고 드려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 성도가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좀 불편하지만 양해하고 이해해주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본의 아니게 그 성도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색해져요. 적어도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청의 자세는 꼭 갖춰야 되겠다. 원칙은 있지만 상대방의 정서적 그 깊이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이 표적과 기사를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끝까지 듣고 이방인들의 그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그들이 괴로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날 문제, 즉 이방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못할 우려를 미리 예상하고 오늘 그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봉산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로 인해서 복음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금도 중요한 사역들을 계승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들이 내려지기까지 경청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겪고 또 그 결정이 교회를 퇴보하는 어떤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분열 없이 걸어온 이 역사를 보면 그래도 그 경청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정을 내린 탓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정서적 깊이까지 고려해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본문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이 결정은 그의 어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었어요. 그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결정이 성경적인가를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이방인 중에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를 성경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뒷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일으킨 그 장막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 성경 적용은 올바른 것이었었어요. 옳은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그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부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복음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방인 중에 일어난 이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또한 성경을 잣대로 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려 이것이 올바르다 판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성경에 맞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우리가 결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경험과 지식으로가 아닌 말씀을 판단과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인가, 그것을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 학교를 다녀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뭔가 좀 영적으로 이 사람이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해버리면 그냥 확 쏠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격한 잣대를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다니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질서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그 은사를 주시지만 질서 있게 덕을 세우도록 분명히 성경은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정한 대로 또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옳은가를 판별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산교회는 117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올바른 것들을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1운동에 참여한 그런 교회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는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에 비추어 보아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해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지요.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말씀에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것이라면 당연히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옳은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서는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추가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조항과 특히 이 할례의 부분은 강요하지 말 것을, 또 그것이 구원과 하등의 연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동시에,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습관들,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도록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 규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경청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올바른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서도록 그렇게 권면의 말씀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어떤 유연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방종하지 않게, 그들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규례를 정해줌으로 인해서 야고보 선생도 자신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었더라면 자기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그 습관들을 고치도록, 그래서 그 고치지 못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불평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책임지는 자세로 그 추가 조항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조차도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복음의 외연이 확장되는 일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은 목회에 관련된 것들은, 좀 사소한 것들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물론 당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재직회에서 묻고 뿐만 아니라 공동회의에서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불편한 부분들, 반대의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야 이거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발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언하고 혹시 조정이 되고 또는 조정이
조정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고,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양보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결정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을 지금까지 해온 당회와 재직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결정이 이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봉산교회가 모든 결정을 말씀에 맞게 해오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결정하는 그 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그 자세를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결정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이것이 말씀에 맞는지를 한번 재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있는 주체로 그것을 따라주고 협력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봉산교회는 117년의 역사 가운데 중대한 결정들을 해왔고, 또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봉산교회는 경청하는 성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성도, 그리고 말씀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성도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선언한 만큼 이제 항존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칙을 정하고 이제 항존직 선거에 대한 일정들을 공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또한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것들을 결단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 또 설 만한 그런 성도들을 꼭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중요한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합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